하는 마음을 허락하옵시고 이 시간도 주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옵시고 세상 생각의 결단과 내 영혼을 침노하지 못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문을 하나 들어보려고 합니다. 내 남편들이 직장 생활을, 사업을 형통한 길로 인도하며 내 자녀들이 학교 생활 또 사회 생활을 형통하게 해나가며 내 아내가 가정 생활이나 일터에서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신 분들의 가정들은 이런 은혜가 갑절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가화만사성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가정이 화목해야 만사가 형통한다. 그런 의미가 가화만사성이라. 그래서 옛날에 신방을 가서 보게 되면은, 요즘은 많이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가화만사성이라는 액자들이 보통 좀 경건한 집, 무게 있는 집들에는 거의 다 하나씩 액자에 글자가 새겨져서 거실에 걸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이 화목해야 만사가 형통하다. 그럼 이 가화를 이루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노력을 해 보셨습니까? 이것 없이 성공만을, 형통만을 기대하는 것은 자기 욕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는 마치 보험료도 내지 아니하고 보험금을 타먹으려고 하는 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신데 형통하기를 원하시면 먼저 가정의 화목을 좀 챙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화목하지 못한 가정을 예로 들라고 하면은 어떤 가정을 들 수가 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아브라함과 야곱의 가정을 들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했던 야곱의 가정이 어쩌면 이러한 화목하지 못한 불화한 가정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들의 가정이 화목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시기와 질투 때문입니다. 그런 그 시기와 질투의 원흉은 무엇이었습니까? 일부 다처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일부 다처제가 부모로 하여금 자식을 내어 쫓게 만들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자식이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고 일생을 두고 가슴에 한이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불화한 가정, 화목하지 못한 가정을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한 가정을 예로 들려고 하면은 엘리 제사장의 가정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 거룩하게 하나님께 제사를 집례하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자리가 제사장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점점 타락한 길로, 죄악된 길로 들어가지만은
아버지가 이들을 향해서 심하게 책망하거나 질책하여 다스리지 못하고 우유부단하게 교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오늘 그 아내가 자녀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하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속이 썩었겠습니까? 백성들의 원성은 자자하고 자식들은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점점 더 타락한 길로 가고, 아버지는 제대로 교육하지 아니하고, 그 모습을 지켜보아야 하는 어머니가 얼마나 속이 썩었겠습니까? 사무엘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아가 백성들의 원성을 사고 하나님 말씀을 역행하고 죄악된 길로 들어가 불의한 돈을 탐내고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가정을 잘 돌보아야 될 사무엘 선지자는 가정을 돌보지 아니하고 나라 돌보는데 정신이 팔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백성들로 하여금 원성을 사며 우리에게도 사사가 아니라 왕을 달라고 요구하고 요청하는 이 불신앙의 지경에까지 이르렀을 때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아내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에 속이 상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무엘이 어디서 자라났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집에서 자라났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는 누굴 닮아서 그 모양이냐? 자식들을 향해서 화가 나면 부모님들이 너는 누굴 닮아서 그 모양이냐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누굴 닮았을까요? 삼류 복서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는 권투를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 번도 시합에 나가서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시합에 나가서는 매번 지니까 다른 권투 선수들의 스파링 상대로만 그는 살아가면서 근근히 가정을 꾸려가는 그러한 초라한 복수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아들이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시간만 나고 틈만 나면 이 아버지는 그 아들과 함께 놀아주고 혼을 쏙 빼놓을 만큼 기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고 너무나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고 아버지 또한 아들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추운 겨울날 얼음판에 가서 얼음을 치고 놀았습니다. 썰매를 타고 노는 중에 아버지가 잠시 한눈을 판 동안에 얼음이 깨져버리고 아들이 그 속으로 빠져버리고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고개를 돌리고 보니까 얼음 위에 있어야 할 아들이 안 보이는 겁니다. 혼이 나가버린 아버지가 급하게 썰매가 있는 곳으로 달려왔습니다. 와서 보니 이미 애는 물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그 위에는 꽝꽝 얼음 철판같이 얼어버린 얼음 때문에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권투 선수 아버지는 그 강철같이 얼어버린 얼음을 주먹을 치면서 깨트리를 시작합니다. 아무리 주먹으로 얼음판을 때려도 얼음이 깨지질 않습니다. 미칠 것 같은 마음을 갖고 손에 필투성이 되도록 손가락이 부러지도록 얼음을 치며 고함을 지르고 괴성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 강철 같은 얼어붙은 얼음도 그 아버지의 주먹을 이기지 못하고
얼음이 드디어 깨져버리고 말았고, 떠가던 아이가 밖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매일같이 기억하고 생각할 텐데, 그 아들이 그 아버지를 얼마나 존경하고 사랑하겠습니까? 돈이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사람들에게 욕을 먹어도 그는 자기 아버지가 세상에서 최고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세상적으로는 화려하지 못했지만은 그는 성공한 아버지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저도 너무나 감사한 일 가운데 하나가, 예성이가 대학교를 들어가서 학교 생활을 하는 중에 친구 아이로부터 잠깐 대화할 시간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성이가 학교 와서 아버지 이야기를 할 때는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아버지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 모른다고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아들에게 뭐 잘해주는 것도 없습니다. 야단만 치고 인상만 씁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한 번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 학교에 가서는 저 아버지를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아버지 이야기할 때 어깨에 막 힘이 들어간다. 군대를 보냈는데 함께 자대배치 받은 친구가 이야기하기를, 예성이는 아버지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를 너무나 존경한다고 예성이가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말 한마디 한 적 없었는데, 친구에게 가서는 내가 아버지를 존경한다, 그런 말 듣긴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머니를 존경하기는 쉬워도 아버지를 존경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을 때 저 또한 한편으로는 가슴이 무너집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존경한다고 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아들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한편으로는 또한 잘하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해주는 아들이 너무나 고마운 것입니다. 사모님들, 가화를 이루지 못한 성공은 있을 수가 없으며, 가화를 이루지 못한 성공은 성공을 해도 성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가장 아름다운 성공을 이룬 한 가정을 꼽으라고 하면 저는 당연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정을 꼽을 것입니다. 이들은 어떤 가정입니까? 오직 주를 위해 헌신하는데 마음이 일치한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부부인데 함께 주를 위해 헌신하는데, 사명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저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사도 바울을 도왔고 훌륭한 조력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한 명이라도 거기에 태클을 걸면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함께 주의 사역에 동참하고 복음을 증가하는 전도자에게 훌륭한 동역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실패한 불행한 한 가정을 꼽으라고 하면 저는 당연히 아나니아와 삽비라 가정을 들 것입니다. 저들이 실패하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마음을 주님께 맞추지 아니하고 마음을 서로에게 맞추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주님께 맞추어야 되는데 마음을 서로 맞춰버리고 말하던 거.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헌금 얼마를 감추는데 마음이 하나가 돼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한 명이라도 안 돼, 이럴 수 없어, 하나님께 드리려고 작정한다고 했다고 하면은 하나님께 드려야 돼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맞추지 않고 서로 마음을 맞추어 버렸고 결국은 그것이 자기들의 생명이 그날로 끝나버리고 마는 불행을 자초하고 말았어. 마치 아담과 하와의 가정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하와가 혹간 실수하여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면은 이것을 들고 아담에게 와서 당신도 먹으라고 주었다고 하면은 아담이 이 사건을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했다고 하면은 주님께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냐는 말이에요. 그랬으면 또 어떤 새로운 역사와 드라마가 펼쳐졌을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와에게 마음을 맞춰버리고 말았습니다. 선악과를 들고 온 하와에게 자기도 그 선악과를 함께 먹어버리고 마음을 맞추고 말았어. 그 결과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불행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들에게 이런 권면을 하게 됩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고 하지만은 장가간 자는 마음을 바꾸어 내가 어떻게 해야 내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며, 시집가지 아니한 처녀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하되 시집간 아내는 내가 어떻게 해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노라. 오늘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저들의 마음이 지금 누구를 향하여 집중하고 있고 누구를 향하여 마음을 맞추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질책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오늘 마지막에 기록하였듯이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장가를 가든 안 가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장가를 안 가고 시집을 안 간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인가, 장가가고 시집 갔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못 섬기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장가를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내가 지금 마음을 누구에게 맞추고 있고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목적은 합력하여 주의 일에도 힘쓰라고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합력하여 주의 일에도 힘쓰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아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가정을 만들어야겠습니까? 힘이 좋은 가정을 만들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저들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내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을 만들고 말았을까요?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서로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아내를 주시고 남편을 주셨다 할지라도 아내를 바라보지 말고 남편을 바라보지 말고 함께 주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본문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노래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무엇을 위한 위함이라고요? 유익을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혼 생활이 하나님을 더 잘 숨기는데 유익한가 유익하지 아니한가를 먼저 살펴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남편을 주시고 아내를 주셨는데 과연 이 남편과 이 아내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유익한가 유익하지 아니한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결혼 생활이 유익하지 않다고 해서 다 이혼하고 갈라서라 그 말은 아닙니다. 결혼을 하였거든 하나님 앞에 유익한 가정을 만들어 가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유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자기를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서로에게 기쁨을 주려고 하지 마시고 서로에게 기쁨을 주려고 하지 마시고 서로가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그래서 결혼 기념일 되게 되면은 막 파티를 해주고 이벤트를 해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주의 집에 올라와서 남편의 영혼을 붙들고 아내의 영혼을 붙들고 하나님께 눈물로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모습이요 행동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파티를 준비하고 이벤트를 준비하고 이러면 우리 아내가 기뻐하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파티를 준비해 놓았는데 안타깝고 불행한 것은 파티 하다가 싸워요. 따라서 서로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살지 말고 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게 되면은 서로에게 기쁨은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라. 가정의 행복은 덤으로 찾아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가정과 신앙의 조화를 이루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런 복된 가정을 전부 다 만들어 가시고 허물어진 가정이 회복되는 이 귀한 일에 오늘 저와 다시 한번 말씀에 집중하시고 말씀을 따라가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결혼하면서 이제는 남편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내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함께 실망하고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웬가닥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진정한 목적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내를 주시고 남편을 주셨거든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가정의 행복이 덤으로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 생각하고 판단하며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이제 내가 남편을, 내가 아내를 함께 믿음의 동역자로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배다가 참은 이 시간 이런 마음으로 결단하며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